자, 오늘 18절부터 보고 있는데 18절에 절기 이름이 나옵니다. 너는 무교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이런 무교절을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 유월절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 가운데 장자의 죽음을 예고했을 때 유월절이 어린 양의 그 유월절이 시작되었던 그 날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그 유월절 그 기간 동안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급하게 너희들이 이 이집트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새기기 위해서 이 절기, 무교절, 유월절 같은 말입니다.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같은 아니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냈다.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주시다. 아주 큰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절기죠. 그리고 나서 또한 언급되어지는 절기가 뭐냐면 후반부 2절 19절부터 쭉 보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그리고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 보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21절에 6월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 77절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절기가 77절입니다. 이 77절을 여러분 뭐 머리로 기억하셔도 되는데 맥추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그리고 세 번째 절기 수장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 77절 수장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무교절을 6월절이라고 그리고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지나고 77이 49,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을 얘기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 이 맥추절, 오순절 마지막으로 수장절,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너희 장막에서 떠나지 말고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거죠. 자, 다시 한번 세 가지 절기, 뭐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성들에게 1년에 최소한 3번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통로는 그들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그 폐역한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순간에 모세를 통해서 그래 네가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절기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거절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관계 가운데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배신한 사람과 다시 만나야 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싫다고 떠났던 사람을 다시 찾아야 되는 이 과정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참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시 회복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고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 이전에 있던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이전과 똑같아요. 오히려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아주 자상하게 절기를 그래 1년에 최소한 3번은 나에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언약의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됨을 기억해야 된다. 이러한 자세한 얘기까지 하면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절기를 통해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이 당신을 배신했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자상하게 나아갈까? 보세요. 21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된다. 밭갈 때는 거둘 때에는 쉬어야 된다. 이제는 은혜를 거두고 은혜의 언약이 다시 한번 올 텐데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된다. 여러분 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의 개념 가운데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도 영혼의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뭐 돈 쓰지 마라 그거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영혼의 안식으로 쉬어야 된다. 이것들을 강조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자상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한 방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정도 지금 이 절기의 규정도 결국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시고 자상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 나 같았으면 다시 너 안 본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저도 그렇게 자상하지 않습니다. 한 번 얘기했으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얘기했으니까 두 번은 설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자상하게 22절에도 23절, 24절에도 자상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6절까지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그래, 네가 내 백성이라면 이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27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명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십계명이죠. 여러분 십계명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첫 번째 두 돌파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며 내던지고 깨뜨려 없어졌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의 하나의 단어를 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시입니다. 언약도 다시, 약속도 다시,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도 다시 갱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전에 있던 은혜와 동일한 것으로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시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전처럼 똑같이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다시 은혜의 언약 가운데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시내산에 부르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그래 예전엔 40일 했다면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열흘이면 돼 라고 날짜를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40일 동안. 성경 말씀 29절에도 그 말씀인 겁니다. 28절에도 그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을 새기고 기록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했다.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했던 것도 다 이런 율법의 전승 가운데 그런 전통이죠. 이 40일 동안 물도 떡도 마시지 않았다.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십계명을 이제 돌판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 저는 다른 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 하나님께 함께하니 이 40일 이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40일을 견딘다, 버틴다, 이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은혜 아래 늘 함께 하니까 그 40일을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특별히 모세에게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29절에도 나와 있는데 저의 해석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말씀이 손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으니까 모세의 얼굴에 뭐가 일어났느냐? 성경 말씀 그대로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좀 얘기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고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말씀이 늘 선포되어지고 찬송이 끊이지 않고 기도 가운데 풍성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얼굴이 변합니다. 그 얼굴이 변함을 누가 알게 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게 돼요.
남편의 얼굴빛이, 아내의 얼굴빛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님의 얼굴빛이 변했어요. 왜?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속량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평안함으로 자유함으로 환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하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리고 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빛이 환하게 되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광명한 정오의 빛같이, 일곱 빛과 같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는 그런 등불과 같은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변한 거, 야, 예수 믿어서 다르구나. 정말 얼굴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얼굴빛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즐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아론과 온 백성이 알도록, 아유, 우리 집사람 얼굴이 바뀌었다고, 우리 남편 얼굴이 바뀌었다고, 이걸 우리가 들어야죠. 들어야죠. 은혜 가운데 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30절부터 그거예요. 모세가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가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얼굴을 가리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엎드렸다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선포된 말씀을 전할 때는 다시 수건을 다시 이렇게 내립니다. 얼굴을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해석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내 말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얼굴, 그러나 또한 세상 가운데 내가 또한 그냥 일상을 누리는 그 삶,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더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이거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야. 그렇게 진심을 다하고 준비되어져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오늘처럼 새롭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절기를, 안식일을,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몸이 환해지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로워진 변화를 누가 알게 되느냐?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알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게 돼요.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늘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얼굴빛이 바뀝니다. 삶이 역시 다릅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그런 인생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